예레미야 애가서는 5장으로 돼 있어요. 5장. 5장인데 전부 22절로 돼 있어요. 22절로.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만 66절, 4장 22절, 5장 22절. 이렇게. 왜 그렇게 돼 있느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도 22자예요. 그래서 삼행시로 지은 거야. 삼행시. 삼행시 알잖아요. 그러면 가는 자 잡지 말고 오는 자 막지 말자. 뭐 예를 든다면은 그런 식으로 그 말을 만들어서 이제 시를 쓰는데 이 전체적인 시의 그 주제는 슬픈 노래예요. 슬픈 시.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연대적으로 보면은 에레미야서하고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에레미야서는 BC 586년 이전, 에레미야 애가서는 BC 586년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C 586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BC 586년이 이스라엘 왕정 역사가 망한 날이에요. 망한 날이고 성전이 파괴된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관통 맥잡기를 한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좀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내용을 빨리 내가 좀 습득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면은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해 놓고 녹음해 놓고 잘 해 놓으세요. 그러면 평생을 여러분들이 그걸 잘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접근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제 원래 여기가 대단원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단원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에는 이런 게 많아요. 내용이 많은 것은 여기가 대단원이 되는데 내용이 작은 것은 여기에 중단원이 되고 여기가 소단원이 돼요. 그렇게 여기에 대단원이 되면은 몇 절이 막 중단원이 되고 막 이렇게 돼 버리면은 모양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은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전개에 따라서 이거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단원 자리에다가 중단원으로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단원이 되면 여기는 이제 소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애통,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고 에레미야의 회개와 소망.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은 그 햇빛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왜 무슨 내가 무슨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러 온 분은 지난주 한 주 빠지고 지난주에
질질 끌고 왔어요. 늦지막하게. 그러면서 살기 싫대요. 왜 빨리 좀 나 좀 데려가지 않느냐고 또 그래요. 젊은 40대인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또 귀신 충만하구만. 속으로. 이게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일을 많이 했다고 벌써 가려고 그래. 응? 한 게 뭔데, 뭐가 있다고 벌써 가려고 그러냐고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고 가야지. 내가 돈 버는 것은 천국돈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돈. 천국의 면류관을 조금 어떻게든지 뭘 해서라도 내가 키워놓고 가야지 거기 가서 받을 게 있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일만 저지르고 돌아다니다가 천국 가보세요. 거기에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 천사들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일을 안 하고 간 사람들은요. 그 천사들이 다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 몇 명씩 다 거닐고 다니는데 자기만 없어. 그리고 가끔 한 번 오는 천사가 불친절한 천사가 오는 거야. 그 구박이나 주고 나를 그러는 거야. 다른 천사들은 다 고분고분하고 친절하게 형제님, 창혜님 이래가면서 아양도 떨고 그러는데 내 천사만 그렇게 불친절해. 가끔 한 번씩 와가지고 신기하냐 지금. 왜?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는 생활을 하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왕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소단어는 전부 5개예요. 이제 1장 예루살렘 성의 멸망. 2장 여호와의 진노. 3장 회개의 촉구. 4장 포위된 백성. 5장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함. 그러니까 내가 포위가 됐더라도 마귀한테 포위가 됐더라도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회복이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야. 근데 이게 안 믿어져. 그게 문제고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저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안 믿어지는 게 저주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어지면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회복이 돼요. 그게 성도들의 특권이다. 그래서 어떤 불행한 순간이 나에게 닥친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회복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더라고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그냥 뭐 보통 일이 아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이 결론을 읽을 때 애가라고 하는 말이 슬플 애자 노래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다. 슬픈 시다. 왜 그러냐? 에레미야가 예언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끈덕지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 사람의 장래를 책임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볼 때는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본문을 이 뒤에 의미 뒤에다가 넣는 거예요. 본문을 주제는 그냥 참고로 하고 이것만 읽으면 돼. 이것만 의미만. 왜냐하면 이것의 목적은 이것을 찾기 위해 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주제는 의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처음은 이런 절차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전체 의미.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 회개했고 눈물의 시를 썼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현 상황의 슬픔에서 예레미야는 회개했다. 그러니까 회개가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했잖아요. 회개가 회복의 지름길. 그러니까 회복될 사람들은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찌질이 같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내가 자꾸만 그 죄를 반복해서 자꾸 짓는 거는 그거는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슬픔의 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반복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현 상황의 슬픔에서 예레미야는 회개했다. 회개가 무슨 지름길이라고요? 회복의 지름길.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요. 내가 회복하려면은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하던 잘못을 다시는 안 하는 게 회복이다. 내일 또 해놓고 또 모레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다.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죄만 사함 받는 게 자백이에요. 회개는 완전히 무를 싹둑 자르는 것처럼 그런 짓을 다시는 안 하는 거야. 오늘 잘못했다고 하고 내일 그날 그 순간부터는 그 짓을 다시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이럴 때에는 그 회개가 되면은 이 사람은 회복되는 사람이야. 회개가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아직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예루살렘 패망을 회개로 극복했고 구원을 소망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끌고 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네 맘대로 하라.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고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가서 우리가 잘 너를 대접해 주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했거든요. 애굽한테 하지 말고 바벨론한테 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생각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바로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바르게. 행동,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고 했잖아요. 열매가 안 좋으면은 그 사람 따라가면은 나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나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갖고 따라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분이 얼마만큼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결국은 회개로 극복했다. 그 패망을.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답답할 게 없어요. 만사형통.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위기도 모르고 내일 죽더라도 몰라요. 그게 노아 때도 마찬 그랬고, 그 다음에 룻이 떠나자마자 바로 유황불이 내리잖아요. 다 불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떠나면은 그 죄인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본 룻의 부인은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목사님이 나보다 더 젊었어요. 나는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40살 먹은 인간이. 왜냐면 나는 희망이 넘쳐요. 아무것도 없어도. 왜냐면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제대로 믿어지면은요 충만해요. 네. 그리고 의욕이 넘치고, 그리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지지도 않고 한다고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당했다는 설도 있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살다 죽었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애굽으로 끌려갔다, 가서 고통을 당했다. 왜냐하면 친애굽파가 있고 바벨론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친중국파가 있고 친미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중국파는 지금 여당 쪽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친중파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자유 쪽에 있는 파들이 친미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서 서 있냐.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소련도 보세요. 소련 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경기도 도지사 하던 누구죠? 이재명이요? 응? 이재명? 아니, 지금 하는 사람이 이건 날강도고, 김문수? 응? 김문수? 김문수.
그분도 그 소련 그쪽이었었잖아요. 좌파. 근데 그 소련이 멸망하는 걸 보고 이거 가짜구나.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를 24년 다녔대요. 24년. 그러니까 그 데모만 하고 그러니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24년 만에 졸업을 하기는 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여자는 신랑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을 고생하는 거고, 신랑 하나 잘 만나면요 평생 동안 호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순간순간도 선택이고, 한평생도 선택이고, 영생도 선택이에요. 선택에서 다 갈라지는 거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지금 에레미야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서론이야. 이 서론. 그 다음에 본론에 가서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회복의 지름길. 지름길이 뭐야? 가까운 길. 빠른 길. 아니 지름길이 어디예요? 어디 가는데? 돌아서도 갈 수 있고 그냥 직통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또 내비게이션도 그 잘못된 내비게이션 달아놓으면요 사람을 막 뺑뺑 돌려가지고 그 뭐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똑같은 저길. 그 이게 이제 뭐 입력이 잘못됐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정말 잘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은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또 뭐 많이 밀리면 또 더 빠른 길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선택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은 왜 오래 사냐? 빨리 가는 사람은 왜 빨리 가냐?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래 사는 사람은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천국 가서 잘 살게 하려고 오래 살게 하는 거야.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래 살아서 자꾸 보충을 빨리 하라는 거죠. 근데 빨리 죽는 사람들은, 근데 순교하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 죽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빨리 죽은 거고 33년 뿐이 안 살았잖아요. 한참 때 가셨잖아요. 근데 여기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빨리 죽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줄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건지 늦게 데려갈 건지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분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일만 하면 돼. 일. 무슨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망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멸망해요. 완전히 멸망하는데 얼마 동안 멸망하냐? 2000년 동안. 그래서 언제 독립이 되느냐? 1948년. 내가 47년생이거든? 내가 2살 때에 그 독립을 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독립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8월 달에 독립해요.
중국도 그때 독립하는 거예요. 일본한테서. 그러니까 이때에 이 AD 7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다 떠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안 떠나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언제 돌아오느냐, 왜 돌아오게 되느냐면은 1800년대에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돌아가자고 그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거기 가봤자 BC 536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잖아요.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게 2차 출애굽이에요. 2차 출애굽. 1차 출애굽은 언제예요? 모세에 의해서 1차 출애굽이에요. 그게. 2차 출애굽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출애굽이고 3차 출애굽은 최종적으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만 골라서 죽였어요. 그때 돈을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유대인들이요. 돈 버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돈뿐이 믿을 게 없다. 다른 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꼼을 쳐놓고 어쨌든 벌었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다 뺏기고 다 죽고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때.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리더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운동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다가 돈 많이 주고 2배 막 이렇게 주고 땅을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2배씩 주니까 아랍 사람들이 다 파는 거예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아랍 사람들은 땅을 다 팔고 유대인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몇십 년 막 이렇게 막 건진 10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년도 아니라 20년 만에 그렇게 됐구만. 그렇게 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나라를 선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영국령이었었어요. 영국령. 그래서 영국이 하나의 미션을 줘요. 소련에 가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와라. 그럼 독립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요. 그래서 독립이 돼. 그러니까 100몇 개국이 그때 독립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대요. 지금 현재 100몇 개국 중에서. 공산주의 한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동구권 있죠? 유럽에. 그러니까 동구권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 했다가 지금 다 민주주의 하잖아요, 지금.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디오피아도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6.25 때. 중공군이 밀려올 때. 근데 거기 근데 6.25에서 여기 싸우고 나라에 가보니까 공산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야. 왕이 물러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가 망한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디오피아를 도와주자 운동이 있어요. 지금요. 이디오피아가 그때 엄청 용감하게 싸워줬대요. 우리나라. 이럴 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나라 그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100달러도 안 됐다고 그러잖아. 뭐 60달러인가 50달러인가 그랬대요. 한 달인가 1년인가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새빨간데 우리 한국만 파란 점 하나가 딱 붙어 있잖아요. 이 아시아에.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건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그래서 거기 가면 눈물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 건물 보느라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더라도 요령껏 다니셔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믿어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져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봐요. 나는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특권을 이스라엘한테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도 메시아도 유대에서 나게 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줘. 대한민국에 선지자 한 명이라도 왔었어요.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유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잉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한다면 과잉보호. 근데 이 사람들은 말라기 1장에서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거든요.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그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은 탕자고 큰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저거는 제 동생은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벌려줬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먹여준 적 있냐고. 염소 한 마리도 그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 당시 유대인과의 관계였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자식들이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따지는 못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돌로 때려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렇게 불효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유대인, 두 번째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육적 선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육적 선민. 그러니까 선민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선민은 누구예요? 어떤 선민? 초기 선민. 네. 그게 성경 어디에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 32절까지. 여기까지가 초기 선민이에요. 두 번째 육적 선민. 육적 선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11장부터 창세기 11장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선민. 영적 선민은 어디서부터냐?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영적 선민.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선민이에요. 영적 선민이 뭐냐? 영원한 선민이에요. 육적 선민이 뭐냐? 육신적으로는 선민이야. 영적으로는 선민이 아니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교훈이에요.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할 것인가? 내 신세 타령할 것인가? 아니면은 천국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내가 복음 사역을 다 하지 못한 것을 슬퍼할 것인가? 뭐를 갖고 내가 슬퍼할 것인가?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우려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회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한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안 울고 내 신세가 한심스러워서 울면은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천국이 고향인 거예요. 그 천국을 더 그리워해야지 이 땅을 자꾸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연연하고 이 땅에 대한 집착을 갖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믿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 믿음 팔아먹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나? 두 가지. 첫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회개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끊어버리는 것. 뭘 끊어? 죄를. 나쁜 습관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성경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찬송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생활에서 섬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섬기는 그 습관이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받으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더 많아요. 습관을 이렇게 그 좋은 습관이 작고 안 좋은 습관이 많다. 이런 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열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절제하고, 절제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